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렴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생명력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성장을 하든지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꽃을 피우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이 특성,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인간이 욕심의 한계를 넘어서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은 이런 충동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선을 넘어가서 결국 인간이 범죄를 하고 맙니다. 범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부끄러운 이 벌거벗은 모습만 보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에덴에서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이 변화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안에는 욕심이, 열망이,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서 이것을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의 삶으로 내가 이끌려 가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갈등을 겪기는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변화를 추구해 나가면서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위대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변화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사울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아주 자기의 출생과 이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는 이 평소에 세상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정말 전력질주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허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메섹에서 이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주의 음성을 그가 홀로 들었고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광명한 빛을 그가 보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이제 눈을 가렸기 때문에 3일간 앞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의문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내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만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이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분을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변화된 이 믿음의 선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그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 낚이지 않는다라고 여기면서 과거에 아주 자랑스럽고 놓을 수 없었던 자기의 이력에 대해서 아주 정난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과거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브리엘 문화생이었고 율법에 대해 새벽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전력질주했던 사람이다. 근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이 추구를 해왔는지 이제 안다. 그러면서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자기가 나가고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믿음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에 대한 적응이며 말씀에 대한 바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경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과요 매 순간순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그 시점에서 어떻게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곳에 일부러 가시죠. 이 사마리아 땅은 사실 유대인들이 밟지 않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번에는 사마리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가시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수가성이라는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이 음식, 이 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죠. 근데 한 여인이 아주 이 땡볕에 아무도 인적이 없는 그때에 물동이를 이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른데 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나에게 먼저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참 불쌍히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이 목이 가라면 참 평소에 자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이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할까? 아마 어떻게 보면 좀 선한 마음을 가졌으면 물을 한 모금이라도 줄 수 있는데 이 여인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아니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우리 개같이 여기더니 아니 목마르다고 나보고 물 달라고 그래?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 시작하죠. 야,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까지 각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아냥되는 거죠. 그래? 그런 물이 있는데 왜 나보고 물 달라고 해? 당신이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한번 줘봐. 내가 그거 한번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면 내가 이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상처, 이 쓴뿌리 때문에 아주 말을 혹독하게 합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에이 더러워서 내가 그냥 목말라 죽으면 죽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네 남편 좀 데려와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 낯선 남자가 내 남편을 왜 데려오라는 거야. 나 남편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너 남편 없지. 그렇지만 너 남자 5이나 만났어. 자기가 전혀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속에 그거 있잖아. 너 그 갈등 있잖아. 고통 있잖아. 너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뭔가 누려보려고, 좀 더 뭔가 행복해보려고 남자가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너 5명째 지금 있는데
지금 있는 너 남자도 네 남편 아니잖아. 여러분 이거 여자가 미치고 바짝 뛸 노릇이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쪽팔리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는데 아니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 유대인이 갑자기 자기를 생전 처음 봤는데 말하기를 너 남편 다섯이지만 진정한 남편 없잖아. 무엇입니까? 너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행복을 맛보고 살지 않잖아. 여전히 남자를 바꿔봤지만 내 인생이 비참하잖아. 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회피하고 살잖아.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분노를 폭발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수치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직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을 질타하고 아주 모멸감을 주고 열등의식을 심어주고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이십니까? 아닌 거예요. 그 묶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직면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너 그거 고통 언제까지 끌어안고 살 거야? 너 그 고통 때문에 언제까지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살 거야? 너 외롭잖아. 너 이 문제 해결하고 싶잖아. 그러면 나와 이야기거든요. 그때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딱 직면을 해버리니까 도망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여인의 대답이 당신 혹시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한 세상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뭔가 남들 못지않게 누리고 싶죠. 뭔가 남들처럼 마음대로 쓰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그것이 보통 평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 이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욕심이죠. 그래서 이 욕심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남이야 굶거나 말거나 나 행복하면 된다는 이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너무나 곡식이 풍부하다. 이렇게 되뇌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선지자인가?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합당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본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속죄받고 싶은데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속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가? 네 말 다 틀린 거야. 예배라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네 마음 중심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 제사를 의미하고 제사는 곧 속죄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속죄 제물을 드려야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대답하기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을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부활요 생명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마르다와 같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뭐 전혀 엉뚱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고? 아니 나한테 그래서 영원한 생명수를 준다고 말했어? 이런 이제 반문, 이런 의구심,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를 만날 때 한 번도 나는 갈등을 느끼지 않고 예수를 만난 분 계십니까? 내가 왜 죄인인데? 나보다 잘못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들에 비하면 아주 선한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인가? 이것 때문에 갈등 안 느끼셨습니까? 나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어떻게 기록된 성경만 믿고 내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갈등 안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갈등을 한 번도 안 느끼신 분 계시다면 참 훌륭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수없는 갈등을 느끼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나서도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막연하게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확신으로 온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부터 아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교통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 가운데 부부가 함께 살아도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인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의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부부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 왜 그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할 때 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지. 여러분 갈등이 없습니까? 근데 대화를 통해서 풀어지기 시작하죠. 아, 그래서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군요. 당신이 추구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군요. 이러면서 전부 다 모서리진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모난 돌이 말이죠. 서로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갈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둥근 돌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꼬여 있어요. 유대인인 이 예수님을 만났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꼬여 있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주인과 계속 대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났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물동이를 우물가에 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 여인이 잊어버렸을까요? 착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이 갑자기 180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동이는 나한테 필요 없다. 내 평생에 이제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 기쁨의 소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물은 나중에 와서 다시 기록하면 되지만 나의 이 기쁨, 이 행복 이것을 내가 지금 전해야 되겠다. 아주 따끈따끈한 이 복음을 가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에게 자기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 누굽니까? 남편을 5씩이나 얻었다는 사실.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여러분들이 뒤에서는 다 알지 모르지만 내가 한 번도 까보지 않은 내 이 비밀을 내 인생의 비밀을 오픈하게 하고 이것이 내게 더 이상 상처나 수치감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면요 내 상처가 치유된 이 기쁨을 새롭게 맛보는 내 평생에 처음 맛보는 이 기쁨을 당신들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진리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권세, 이 특권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신세를 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 괜히 관계가 끊어지면 어려워진다.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 수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같이 저녁 식사한 사람이 내일 아침에 부고로 연락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요즘에 뭐 자주는 안 가지만 가끔 이렇게 크로바 그 하레하레 그 빵집 맞은편을 지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9살인가 먹었죠. 그 아이가 그렇게 유명을 달리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술 취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어린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꽃이 놓여진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뭘 또 느끼냐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젊고 연세가 많이 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많은 사람들이 넉 달 후에 추수할 때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이미 추수할 때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추수를 해야 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복음을 안 전합니까? 아직은 건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변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내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전도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그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제가 믿기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열방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언어도 종족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서 순교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언어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서 주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생명이고,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은 진리 가운데서 원형으로 회복시켜가는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신세를 고쳐보려고,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혼하게 될 때 아무한테나 갔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선택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결정한 거예요. 그래도 이 남자는 전 남자보단 낫겠지. 근데 갈 때마다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은요, 가서 뭐 유창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딱 단순해요. 와봐라. 내가 만난 메시아. 나를 직면시켰던 메시아. 내 안에 수없는 수치감과 정말 이 상처와 이 죄악들의 문제를 하게 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분에게 너희들도 나와라. 단순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왜 왔니? 나 보려고? 그럼 따라와봐. 와보라예요. 또 뿐만 아니라 빌립이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메시아? 웃기지도 마. 그때 빌립은 단순해요. 그래? 와봐. 그냥 와보면 되잖아.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오실 때 그러잖아요.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나 지금 처음 얼굴 봤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겠어요?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잘 알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예수. 내가 거듭난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 임재했는지를 증거하기만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직은 내가 믿음이 없어. 여러분, 그 믿음 없는 것은 제가 보니까요, 수십 년 뒤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이 과연 믿을까? 내 말을 들을까? 여러분,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나는 사실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셨습니까? 나 믿고 싶어 미치겠는데 아무도 나보고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못 왔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보고 교회 나와 보라고 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뭐 개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정말 교회 가고 싶어 미치겠는데 예수 믿는다는 친구들이 한 번도 저보고 보면 교회 가자고 안 하더래.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가자고 해도.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드물죠. 그럼 내가 예수를 만난 건 기적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었는가? 그동안 나는 자존심 하나로 버텼고 그렇게 명예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한순간에 꺾어졌는가?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이 수치심이 더 이상 수치심이 안 되니까 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꽁꽁 싸고 막 감추고 다니는데 힘들었는데 오픈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가볍고 행복하고 꺼리낌이 없고 이제 수치심이 없고 상처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너희들도 나처럼 되길 원한다. 단순하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있는 자들도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내 계획과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나를 지금 파송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마음 주시면 바로 전하셔야 됩니다. 찾아가든지 전화라든지. 뭐 요즘에 좋은 게 많잖아요. 영상통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가만히 있냐? 눈을 들어 휘어져 있는 밭을 바라봐라. 이 들판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심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일반이다. 하나가 수고했으면 하나가 거둔다. 저는 이번에 이 전도 대상자들 놓고 뭐 여러분들이 한 달간 뭐 한 끼라도 금식하고 기도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함께 동역했다는 것이. 근데 그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을 제가 보니까요. 다 대전에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전국 팔도에 다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가까운 교회를 출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열매가 이번에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일이라는 말에 속아서 오늘 일을 자꾸 내일로 미뤄요. 오늘 바쁜데, 오늘 피곤한데, 뭐 내일 하면 되지. 근데 그놈의 내일은 내일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내가 누구한테 전도하겠다라고 결정하고 한 달간, 아니 지금까지도 한 번도 편지도 안 보내고 문자도 안 보내고 전화 한 번도 못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일로 미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도를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뭐 수명이 뭐 남았는데. 저희 장모님이 이번에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처갓집 식구들하고 같이 모였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희 장모님 그 시골에서 옛날에 사시던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거의 다 소천하셨어요. 장모님이 지금 93세인가인데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우리 장모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나보다 나이 어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명은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뭐, 백수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을, 외모를 보거든요. 외모가 그냥, 화장빨 잘 받고, 얼굴 괜찮고, 그러면 굉장히 젊게 봐요. 근데 그 속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장기가 어떻게 됐는지, 뇌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생의 순서는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죠. 젊다고? 아니요. 여러분, 젊은 사람 전도하면 더 오랫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우리 애들 아직도 멀었으니까 대학 가고, 아니요. 대학 가면 머리가 새가지고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1세대 신앙을 가지신 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것이 사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축복받고 그 세대가 그냥 막을 내린다면 여러분 이거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천국에 가서 있고 우리 자녀들은, 내 후손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물론 공부 잘하고 세상에도 인정받고 출세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축복.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검사를 했더니 암 4기, 당신의 생명은 3개월. 여러분, 이런 선고를 받으면요, 그날부터 정신이 아주 뽀얀해집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내 남은 날짜를 어떻게 계수해야 되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외모나 건강 상태로 전도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자꾸 미루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확신이에요. 주님과의 소통이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또 어떤 때는 질문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 예수가 누군데? 왜 믿어야 되는데? 너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게 뭔데? 너 축복받았어? 너 도움받은 게 뭔데? 이런 질문할까 봐 두려움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은 것 한 가지만 증명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더 할 수 있다면 변하죠. 내 말이 바뀌었든지, 내 사고방식이 바뀌었든지. 여러분, 막 욕하고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 비판하던 이 사람의 말이 말이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언어자로 바꿨다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래, 너가 교회 다니면 진짜 많이 바뀌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만나기만 하면 막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쌓였던 사람이, 아니 예수를 만나고 다니 어느 날부터 염려와 근심은 간 곳 없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내 전도 대상자들이 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고등부 아이 중에 하나, 그런 아이가 있어요. 너 왜 교회 왔냐 했더니, 아니 우리 고등부에 다니는 제 친구 하나가 옛날보다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이 생각도 바뀌고. 그래서 나도 제가 다니는 교회 다니면 저도 그렇게 바뀔까 봐 왔대요.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변화예요.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바뀝니다. 여러분, 부모가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자녀들에게 그게 흘러가요. 그럼 부모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것을 끊어버리면 자녀들의 후세대에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막 이 어려움과 염려가 올 때마다 막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밥 먹을 때마다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시더라. 그리고 그걸 극복해 가시더라.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와보라고만 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이 여자가 그동안 관계도 마을 사람들하고 안 했는데 어떻게 와보라는 말 한마디 이렇게 믿을까? 근데 42절에 보면요. 그 주님께서 그들의 그 마을에서 한 이틀간 더 유하십니다. 이틀간 생명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아주 수치스럽고 정말 세상 가운데 까고 싶지 않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면시키면서 이 여자의 마음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사여지고 그리고 그 수치심과 열등의식과 또 아주 이 깊은 이 비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이것이 더 이상 그 여인의 침이 되지 않고 그 인생을 막아서는 것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이게 변화예요. 오늘 또 예수님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막 부끄럽게 막 우물쭈물 하고 뭐 어찌할 줄 이러지 하지 마시고요. 아니 성령의 말씀인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아멘.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의 몫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자면 그 핏값을 내게 해서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와봐라. 이 말 한마디에 관세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전가족 함께하는 예배는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도 데리고 오십시오. 자녀들이든 부모든 모시고 오십시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복음을 한 번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시골에서 올라오시면 여러분 식사 접대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부모님들도 기뻐하시잖아요.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또 선물도 준비하고 했으니까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